누가복음 19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옛날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스라엘 전국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그렇지 않으면 화제로 드릴 고운 밀가루 이런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원래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건 아닙니까? 번제를 드리죠. 속죄제를 드리죠. 화목제를 드리죠. 속건제를 드리죠. 모두 다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루에도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이 피를 강물같이 흘리면서 죽어가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가 뻘거벗은 수치를 면하도록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어서 내어보낸 이후로 인간은 죄악이 덮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하와 이후로 인류 역사는 피의 강을 만들었습니다. 죄가 있는 곳마다 죄를 덮으려니 짐승이 대신 피를 쏟아야 되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 모든 피 흘림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제는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들은 그때 그 순간의 죄밖에는 덮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서 피를 흘린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짐승의 제사가 없었습니다. 왜? 영원한 제사입니다. 일시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의 죄를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용서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용서받고 또 조금 제사 지내고 또 오늘 용서받고 또 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주님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죄 전체를 영원히 씻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혈에는 힘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사람들은 일시적인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짐승을 끌고 왔는데, 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국에 가 있는 유대인들, 저 헬라나 로마나 전 유럽에 흩어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이나 오순절 날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향 땅을 찾아오는데, 자,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올 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고향 땅에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마당에 와서 그것을 구하게 되죠. 그래, 물건을 살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팔 사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약속 빠르게 이스라엘 여러 곳에서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장사를 합니다. 성전 바깥에서 장사를 하다가 점점 장사라는 것은 서로 경쟁을 하니까 더 많이 팔려고 하니까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에게 뇌물을 주고 점점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서 자, 돈 바꾸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로마 돈, 헬라 돈을 가지고 유대 물건을 살 수 없으니까 유대 돈하고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바꾸려니까 환전상들이 성전 저 밖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 뜰안까지 들어와서 상자를 만들어놓고 돈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나 소를
저 성전 밖에서 팔던 사람들이 점점 경쟁을 해서 성전 마당까지 들어갔어. 성전 마당까지 들어왔으면 하나님 섬기는 거는 내놓고 돈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서 돈 벌기에 혈안이 됐어. 이러니까 성전이 아주 성전뜰에 그냥 염소똥, 양해똥, 소똥으로 꽉 들어차고, 그리고 돈 바꾼다고 야단이고, 뭐 염소와 소 산다고 야단이고, 이야말로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가서 그냥 양을 치고 염소를 때리고 소를 때려서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아버지는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군련을 만드는 것. 그래서 주님이 성전 청소를 하시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성전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밖에 나오니까 안진뱅이, 쩔눈발이, 귀머거리, 병든 자들이 찾아오며 그들을 주님께서 다 고쳐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청소를 하고 나야 치료의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성전이 더러워져 있으면 그곳에 기도도 못하죠. 성령이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없죠. 이러므로 성전 청소가 있고 난 다음에 주님은 치료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려면 우리 성전 청소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성전 청소를 주님께 해야 돼요. 우리 속에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회개로서 씻어내야 돼요. 회개는 바로 소지하는 빗자루입니다. 부정과 부패와 불의 같은 것 전부 성전을 회개로서 씻어내고, 말씀의 물로 씻고 보혈로 씻어내고, 거짓과 사기치는 것과 불성실한 이런 모든 죄도 다 씻어내죠. 거짓말한 죄, 사기친 죄. 그리고 배반한 죄, 불성실한 죄, 약속을 어긴 죄, 이런 죄들도 우리가 다 회개해서 씻어내야 돼.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죄, 세속을 따라가서 사는 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도박하고 세속을 따라간 모든 죄를 다 회개로 우리 성전에서 씻어내야 돼. 그리고 탐욕을 씻어내야 돼요. 욕심. 가장 무서운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내 분수를 넘어서 내 믿음의 분량을 뛰어넘어서 욕심을 낸 탐욕은 우상 숭배가 됩니다. 탐욕 때문에 다 죄를 짓죠. 요사이 신문에 늘 나오는 것, 텔레비에 늘 나오는 것, 재판하는 것 전체가 욕심 때문에 지은 죄입니다. 욕심만 안 냈으면 양 대통령도 오늘날 편안히 집에 계실 건데 욕심내었기 때문에 감방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이 탐욕이 무슨, 우리 탐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해요. 자기 분수를 따라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죄도 회개해요. 나도 늘 남에게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남이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 참 힘들어요. 사랑이 마음속에 솟아나는 것은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 솟아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참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사랑이 솟아나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건 사랑하기 쉬워요. 또 부부간에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쉬워요. 그럼 부부간에
담이 없으니까 서로 사랑하기가 쉽죠. 형제 간의 사랑도 그곳에 탐욕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친구 간에도 서로 부담이 안 되면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원수지간에는 사랑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이러므로 사랑,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되고, 이래서 성전이 청소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전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치료의 역사가 넘쳐나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안전병이, 절름발이, 기머거리, 벙어리, 문둥병자 할 것 없이 영적, 육적, 생활적 모든 질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니라. 천국이 우리 속에 이제는 들어와 있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냐, 천국은 너희 안에 있나니라. 천국이 들어와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앞서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귀엽게 봅니다. 회개하지 않고 자기를 타당하고 변명하고 목이 고다이시면 하나님은 멀리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전 청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해버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주님께서 오늘날 성전을 청소해서 성전이 참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처소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했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 계실 때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전에 여기 계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계시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매일같이. 옛날에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일같이 가르친 것 같죠.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 들어야 가르침을 받죠. 이러므로 저는 매일 성경 읽기, 저는 5월 초하루 오늘 목 벌써 읽었다고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기 읽으시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좌우간 수요일 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특별한 사람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또 특별하십니다. 여러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목사인 조용기가 기쁜데 주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참 잘했어요. 5월 초하루 날 것도 읽었어요? 아직 안 읽은 사람이 있으면 집에 돌아가서 읽으세요. 그거 한 주일쯤 밀어놓으면 나중에 혼난다고 다 이거 따라오려고 하면 그날 치기로 자꾸 읽어야지. 그런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지 말고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여 내게 무슨 말씀을 가르치겠나이까, 그런 마음의 태도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나이까, 그런 마음의 태도로서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읽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가르치는 것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나 모략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깨우치고 가르쳐서 인격적인 생활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함으로 변화를 늘 받아야 됩니다. 100년 읽어봤자 늘 똑같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읽음으로써 변화가 자꾸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이 변화의 역사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귀한 참 이 종교적인 바리새주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내가 쫓아버리고 하나님을 구박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날 또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구박하는 그런 일을 할 위험이 많습니다. 성령운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사운동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막 소방대 호수로서 막 찬물을 끼얹어가지고서 성령 못 받게 하고 방언 못하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항해서 싸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현대판 제사장,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일을 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또 더구나 여기 대제사장, 사두개 교인, 바리새 교인들은 왜 예수님을 미워하냐 하면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들추어낼 뿐 아니라 그들의 불의를 주님께서 신랄하게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장사 못하게 하니까 돈벌이가 안 됩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 교인이나 사두개 교인이나 성전에서 다 그 돈 바꾸고 짐승 팔고 하는 자리에 자리세 받고 그래가 코미션 얻어먹고 하는데 예수님이 상을 뒤엎어 뿌리고 짐승을 내리 쫓고 이거 강도의 굴레를 만들만 하니까 일반 백성들은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돼. 수입이 끊어져. 이러기 때문에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일반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에게 손댔다가는 좌우간 몰매를 맞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지지하니까 미워하지만은 예수님에게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처음부터 죽이려고 했으나 아직 때가 오지 아니하며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셨습니다. 자, 20장 1절요.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하면 언제나 원수들이 가까이 옵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역사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할 때 주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환경, 악한 사람, 악한 마귀에서 건져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또 더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마귀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마귀가 자기 목숨이 달렸는데요. 자기 나라가 파괴되는데 팔기고 있을 때이십니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침범하려고 땅굴 파고 보드 타고 임진강을 건너고 하는데 우리가 팔짱 끼고 가만히 있겠어요? 끝까지 땅굴 찾아내고 끝까지 보드 오는데 그 길목에 지켜서 그를 막고 생포하고 그래야지 지금 우리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자기 나라가 파괴됩니다.
물론 지금 마귀는 불법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마귀의 나라를 빼앗고 마귀를 임금의 자리에서 내쫓았지만은 지금 마귀는 불법으로 임금 노릇하고 불법으로 안 믿는 사람들을 붙잡고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불법을 물리치고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니까 마귀가 뭐 미쳐 날뛰지. 근데 마귀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대개. 그래서 남편 통해서 달라들고, 아내 통해서, 자식 통해서, 형제들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동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달라드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마귀의 도구가 된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 믿는 백성, 주님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 즉 사람과의 실험이 아닙니다. 혈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의 권세와 악의 영들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제일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냥 맞붙어 싸워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 마귀와 귀신들이 달라들어 사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버리면 그 사람은 뭐 내가 왜 그랬던고 참 희한하네 잘못했습니다 뭐 그렇게 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우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결사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귀의 진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아주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마귀의 진을 회파하면 그 사람들이 다 잠잠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붙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어찌인지 올무에 붙잡으려고 합니다. 2절요.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하라고 권세를 준? 성전을 그냥 청소하고 성전에 와서 당당하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허락도 없이 도대체 당신 어디에서 권세를 받아서 그렇게 하냐?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자신이 권세지. 또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로서 일을 하는 거죠. 권세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제사장이나 바리새 교회나 사도교회는 유대교란 대제사장의 조직과 그 밑에 산헤드린 회원과 그다음 제사장, 그다음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뭐 교법사 이런 조직이 있어. 그들은 그 권세하에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조직도 없고 그냥 와서 당당하게 권위 있게 일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도전하는 것입니다. 너 누구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셋째요, 3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너희가 내게 질문했으니 나도 너희에게 질문 하나 하겠다. 내 질문에 대답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그들이 당장 책을 잡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내게 있으니까 너는 이단 사설을 증거하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조건을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하나 너에게 묻겠다. 4절에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세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니 모든 백성이 다 가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만 백성에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 베푸는 권세가 하늘로서 내려온 권세냐, 사람이 준 권세냐 말하라. 참 이제 곤란하게 됐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이 권세는 하늘로서 내려온 권세라 그러면 주님이 당장 말할 수 있거든요. 뭐라냐? 그 세례 요한이 나를 보고 세상 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하나님의 양을 보라 했으니까 왜 나 안 믿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권세 있는 자면 그분이 나를 증명했으니까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낭패하게 되죠. 또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 아니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돌팔매를 맞아 죽습니다.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지자인 줄 알고 그에게 회개하고 세례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나쁜 놈이라고 달아줘. 그러니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에서 왔다 해도 안 되고 안 왔다 해도 안 되고, 그래 예수님하고 장기판을 뚫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아무리 예수님 보고 장군 캐도 예수님이 맹군, 그 다음에 역장군, 그건 뭐 별 도리 없어. 그래서 5절 보십시다.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 하면 백성의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그리고 이거 7절요 대답하여 어디로 있은지 알지 못하노라. 입이 10개 있어도 할 말이 없어.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 쓰냐 사람에게 쓰냐. 하늘로 추락하면 너 왜 세례 요한 믿지 않느냐. 하늘로 내려온 권세. 그 세례 요한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지목해서 말을 했는데 나를 안 믿는 것은 너희 하나님의 권세를 배반한 무리가 아니냐 이렇게 당할 것이니 큰일이고, 하늘로서 내려온 분이 아니다. 하늘의 권세가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나서 돌로서 때려 돌팔매질 할 것이고. 그러니 우린 모르겠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어디서 온지 우린 모르겠다. 8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에서 내려온 건 분명히 알면서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증거를 했는데도 그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어느 권세로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 안 하겠다. 너희 입으로 나를 부인하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무슨 권세로 하는지 너희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냐? 설명할 의무가 없다. 안 하겠다.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에 가서 물어봐라. 세례 요한에 가서 물어봐라. 세례 요한이 바로 나를 증거하느냐. 세례 요한이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냐. 하늘로서라 하면 그럼 날 왜 안 믿냐. 하늘로서 아니라 그럼 백성이 이놈의 자식들하고 돌치. 그래서 진퇴유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못하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사람이 그런 샌드위치가 되면 참 곤란합니다. 앞으로도 못 나오고 뒤로도 물러 못 나오고 뭐 그 자리에서 뭐 손든 돌밖에 별 도리가 없어. 진퇴유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면서도 대답 안 하니까 나도 내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너희에게 대답 안 하겠다. 9절요.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이 비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포도원은 유태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원으로 만들었는데 이 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포도원으로 삼았습니다. 좋은 포도 생산하는 포도원으로 삼으셨습니다. 백성이 말씀할 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계시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에 심어놓고, 그리고 주님은 타국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오래 기다립니다. 그건 이스라엘 나라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예배와 섬김의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절에요.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자, 때가 오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와 찬양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종을 보내는 것은 선지자를 주님이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살려놓은 선지자 있습니까? 거의 선지자 모두를 다 돌로 때려서 쫓아내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의 열매를 얻으려고 선지자를 보내니까 돌로 때려서 내가 쫓아버렸어요. 11절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냈고, 그 다음 또 선지자를 보내니까 또 선지자를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또 보내버렸어요. 12절요.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세 번이라는 것은 세 숫자는 하늘나라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낼 수 있는 선지자는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요.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고 회개하고 돌아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4절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이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그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공경하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나를 공경하라는 자.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바리새교인, 사두개인, 교법사 모든 들이 다 모여서 죽여버리죠. 예수 죽여버리죠.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죽여버리죠. 그러고 아예 우리 식으로 살자. 하나님께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우리 그 들을 필요 없다. 우리 식으로 살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마지막 온 그 아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볼 때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 나라에 자기 백성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니 자기 백성이 아들을 잡아다가 죽여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 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것입니다. 빌라도까지도 여러분 3번이나 예수님을 살리려고 애를 썼다고요. 내가 그를 보니 죄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그를 때려서 놓겠노라. 계속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희 죄값은, 저희를 죽인 죄값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쫓아물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단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자, 15절요.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서 죽여버렸는데, 그래 그 포도원 주인이 이제 그 농부들을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하였도다 농부들아, 그렇게 하겠어요? 에라 잊어버려라,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들 다 보내도 다 두들겨 때리고 죽여서 평겨치고 나중에 아들까지 소출을 구하려고 보내니 아들까지 잡아서 죽였으니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웃고 앉았겠어요? 반드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서 네 죽과 내 죽자, 가만둘 수 없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16절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주님 말씀하기를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 포도원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주.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면요. 성경에 보면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함이 어쩌면요. 이게 건축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집을 짓습니다. 천국 집을 짓는데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릿돌 아닙니까? 머릿돌. 주추의 머릿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머릿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하늘나라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서 머릿돌로 삼고 12사도를 다른 기초로 삼고 그것이 하늘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버린 그 주축 머릿돌이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바로 하늘나라를 세우는 머릿돌이 되고 그 위에 하늘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성경이 말했는데 그걸 너희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유대민족들이 하늘나라를 세운다고 하면서 산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하늘나라의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하늘나라 집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